자, 오늘은 송구 득세 이제 네 번째 날로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감사드리며 지나온 날을 되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돌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쌓아 올린 감사의 돌제단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돌제단을 쌓아 올렸고, 세 번째가 이제 뭐였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사람 잊지 않고 우리가 쌓아 올린 이제 제단이었고, 네 번째가 어떤 제단이었죠? 용서에 대한 제단입니다. 혹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 앙금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 용서받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올려야 될 돌제단은 따라서 하십니다.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돌제단.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저들에게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힘겨운 여정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맞이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여정을 걸어왔던 그 뒤안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혹 잊어버릴까 염려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은 잘 잊어버릴까? 그 거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들에게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14절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우리가 교만과 연관시키기가 쉽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단순하게 건망증의 문제나 기억력이 없는 문제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기억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건망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리나요? 정말 내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우 중요한 것은,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각인되고 그게 나의 믿음의 본심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본질의 문제인데 그 잊어버렸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그게 어떤 문제인지 근원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건망증의 문제일까요?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먹을 양식도 있고 그리고 언금도 정식되고, 그러니까 그게 물질이든 주식이든 뭐를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은행에 돈도 좀 쌓여가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정식이 되어 가고, 그리고 또 집도 있을 때, 광야에서는 집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을 때,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셔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할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일러주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매우 중요한 것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성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꾀나 피우고 그리고 요행이나 바라고 남의 이득을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인생의 변수가 너무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물론 그거는 다 기본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 죄가 사함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걸 잊어버리면 그래 이제 내가라고 하는 교만 때문임을, 그 영적인 문제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혹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영적으로 교만의 문제임을 그렇게 먼저 진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들이 지나온 걸어오던 길이 어떤 곳인지, 그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들이 알려주는데요. 자, 세 가지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자, 그 광대한 그 광야의 여정이, 우리 인생을 또 광야의 여정으로 성경은 비유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야는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살벌한 곳임을. 두 번째입니다. 불뱀과 뭐가 있는 곳? 정갈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뱀들이 많습니다. 그 모래 속에 숨어서 그리고 느닷없이 불쑥 튀어나와서 뒷사람의 그냥 발꿈치를 콱콱콱 물어서,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어간 실제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죠. 세 번째, 뭐가 없고 건조한 땅,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곳, 목마름이 있는 곳, 육적으로도 목마름이 있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곳, 그리고 건조한 땅, 건조한 땅. 그래서 특별히 사막엔 길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선배들이 앞서가서 길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간밤에 바람 한번 다 불면 그 걸어왔던 길은 그 아무런 도움과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였음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험악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일로 다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또 어제 무안에, 전라남도 무안에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갑자기 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폭발해서 181명이 탑승했나 그랬나요? 한순간에 179명이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가 그런 또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여정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며 이제 하나님은 잊지 마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돌제단을 쌓아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 이런 위험천만한 살기 험악하고 예상하지 못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광야 가운데 옷이 없어서 밤에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다른 문제 때문에 저들은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죽었지,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신 거예요. 발이 부르트르지 아니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러 사막 광야길을 가는데 저들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째, 반석에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후렴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를 따라 물을 주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운물을 통하여, 그 물은 쓴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시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라에서 이제 그 물을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통하여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광야의 오아시스를 지나갈 때 또 때를 따라 적당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은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자, 16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뭐 했나니? 먹이신나니. 사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육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광야에서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의, 그 다음에 뭐죠? 식, 그 다음에 뭐죠? 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본 이제 필수 요건으로 우리가 삶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식주인데 북한은 뭐라 그러나요? 식, 의, 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의식주고 북한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식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북한이 언제부터 식의주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북한도 의식주라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시기 지나면서 의보다도 먹는 게 생존의 첫 번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북한에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를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떠나서 이런 북한이 처음 창건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자기끼리 잘 살아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체계적으로 절대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도 얼마나 많았나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도 1950년 그때에 경제도 훨씬 북한의 댐도 많았고요, 전기도 많았고 자원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또 평야도 얼마나 좋았나요? 예. 그런데 1995년 2000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통계로 미니멈 35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럽니다. 그건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많이 잡으면 100만 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자, 그런데 2020년도 넘어오면서 요 앞뒤 몇 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은 수가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사람이 사는데 먹는 게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런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꽃제비들이고 매일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그래, 그런 나라를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우리가 역사의 레슨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찬동하고 그런 나라를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먹는 거로 고생하는 나라가 아니죠.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염려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은 한 끼에 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싸게 먹으려고 그러면 좀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언더 많은 음식을 찾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엊그제 잠깐 보니까 저 서대문에 어느 한 짜장이라고 하는 집은요, 짜장 이렇게 한 그릇이 3,000원에 팔더군요. 드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5,000원 정도면, 10,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음식 한 끼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나름대로 잘 드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냉장고가 기본은 2개고, 그리고 그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집에서 이상하게 맛이 없어서, 이상하게 집에 음식은 맛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재료도 많이 있는데 이상 집에만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 외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은 중요한 게 식의주였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저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만후 히브리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저들에게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침마다 풍성하게 내리니까 나중에 저들이 배가 불러서 배 두드리면서 이제 이 만나가 너무 질려서 먹기 역겹다라고 저들이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또 저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랬지만 여러분 굶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고 여러분 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만 그런 줄은 몰라도 하루 3끼 다 먹는 집안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1끼, 2끼, 학교 가서 도시락도 못 사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물로 배 채우고,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아이들 도시락 사는 아이들 옆에 가서 숟가락 하나 들고 한 입만 남자끼리 왜 째째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아니야 배불리 먹고 냉장고 열고 그리고 몇천 원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용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식사기 듣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18절인데요. 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이 있어 선교도 하고요. 또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거나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밤잠 자지 않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밤새도록 또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때를 따라 30배도 하나님 더 보태주시고 60배도 더 보태주시고 100배도 더 보태주시고, 문제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영적인 거부, 육적인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사업하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나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물질만 그냥 주신다 그랬나요? 아니면 능력을 주신다 그랬나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 물질이 마치 로또처럼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번 것을 그냥 무작정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질만 달라고 성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 주신 지식과 그리고 달란트와 또 기술과 또 노동력으로 최선을 다하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도 능력입니다. 은사도 능력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능력입니다. 기술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냥 복권을 사고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물질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부르기도 하고 다시 콜하기도 하고 일감을 주기도 하고 뭐를 사업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게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거는 교만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돌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재물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능력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쌓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주신 것을 이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제단을 쌓아라.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뭐한 거다? 교만한 거다. 그렇게 일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의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 것을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기 중반절에 보시면, 자,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이제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을 가졌으니까 옷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떡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양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구름절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하게 하려 합니다? 알게. 육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유물론적인, 우리 교육이 다 유물론적, 진화론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은 더 중요하고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돌제단을 쌓도록 하십시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영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초입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날 광야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히 돌제단을 쌓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다가올 날의 그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한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나온 과거와 올 미래의 그 중간의 현재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한 말씀인데,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게 다 미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마하며 되며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내 은금이 정식이 될 것이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뭐할 때에 될 것이니까, 다가올 날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뜻을 세우고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단을 잘 쌓으시고 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